2026년 8월 16일 물 한 개가 낀 고요한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빛을 다시 찾은 광복절 81주기를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제국주의의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자유의 빛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조촐하지만 모색골 교회 사무실에서 정백선 목사님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3번 불렀습니다. 광복절은 지났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설교를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만세 삼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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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인생 구비구비를 지나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비고비마다 비춰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이 세상 빛보다 더 밝은 하늘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크게 3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가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 수많은 우환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잘 살아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시가서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받고 치유받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다 경고한 예언서입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인 예언서 안에는 다시 두 덩어리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함께 예언서를 읽으면 예언서가 잘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예언서 안에 분량이 많은 예언서들은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분량이 적은 예언서들은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주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가 예언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11년 5월까지 BC 586년까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전 재건을 재촉했던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기간이 약 4개월 112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100m 단거리 선수라고 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라톤 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성들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니까 예레미야는 19세 정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기는 참 혼란스럽고 외세의 어두운 힘이 작용했던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이스라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후에 요아스 왕과 요야긴 왕은 신하들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개월만 통치하고 자리에서 내려와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41년 동안 왕이 모두 5명이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상황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백성들이 범한 악은 2가지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물이 없어지겠지요.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럼 생수의 본질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장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신, 병을 고쳐주는 신, 자식 잘 되게 해주는 신, 그 신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들을 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더러 바위를 움푹하게 파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받아두는 통으로 썼다고 합니다. 가끔씩 바위를 잘못 다듬으면 바닥이 터져서 그 돌 웅덩이에 물이 제대로 담기지 않고 새어 나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했고 거기에 자신의 노력을 더하여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부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국제적 상황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득세하는 국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타는 마음을 보니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듣지도 않는 말씀 안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불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래저래 예레미야는 눈물에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예레미야 소명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보통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비슷한 패턴이 하나 나타납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먼지와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선수 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야기해 버리시니까 예레미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나이다. 이런 말 한번 꺼내보지도 못하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콜링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말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려서요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 경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무엇이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사람 때문에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짧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너는 나의 말로 열방을 개선하라. 새롭게 하라.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으니 너는 나의 파트너가 되어 나의 이 말로 열방을 개선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우리 모세골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형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은 온 누리를 새롭게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경험도 짧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일을 하시나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동체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일을 하십니다.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서 친밀한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일까요?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거두는 것일까요? 교육하는 것일까요? 교제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추구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때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에 올인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부흥이라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참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가 한 일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세습, 재정 사용의 불명확성, 무리한 교회 건축, 지도자들의 황당한 실수 등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들백 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은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교회가 되기 위한 10여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구 밀집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기금이나 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인들 중 다수가 부자여서 제너러스하게 아주 재정을 팍팍 쓸 수 있는 관대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네 번째, 대규모 건축 시설과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고도의 행정과 권한 위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건축, 디자인, 건설업자를 고용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장기간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교회를 불법 단체로 간주하지 않는 정부 조직이어야 됩니다. 열 번째,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문화여야 합니다. 열한 번째, 교회에 협조적인 시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열두 번째,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이웃이 있을 때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세골 교회는 앞으로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릭 워렌 목사가 말한 12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조건에 맞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보시나요? 모든 교회가 큰 교회가 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받은 소명입니다. 과거의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교회가 성장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핑크빛 이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200명만 돌파하면 400명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1000명만 돌파하면 그냥 2000명, 3000명 가는 것은 금방 된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세미나에 갔다 오기만 하면 교회 프로그램을 바꾸는 바람에 그 밑에서 따르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세미나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회개한 형제 자매가 교회의 멤버로 모이게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교회 성장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미하며,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 은혜, 호의, 칭송을 받으며, and the Lord was adding to the church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주께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교회의 사람을 늘리시는 분도, 교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도, 교회의 규모를 결정하시는 분은 The Lord,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The Lord,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성장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목자, 목회자의 소명이 아니라 관리자, 행정자로 역할이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명 왔는지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탈진이 오게 됐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쉽지 않은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한 눈빛이 곱지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 듣고 와라 그러시면서 당신은 안 나가시면서 저보고는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얼마 전 잘잘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김학철 교수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자기 가족을 진리로 교회로 인도하려고 이 어머니는 애를 많이 쓰신 어머니인데,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한국 개신교회에 자기 가족을 보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질 낮은 교회 리더들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은 교회에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로 변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외부와 내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아닙니까? 자, 그럼 과연 이런 한국 교회 내부의 수많은 문제들과 한국 교회의 외부적인 공격들로부터 교회의 순수성과 본질을 지켜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명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교회 성장의 틀을 깨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세골 공동체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모세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 내부 문제나 한국 사회의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준 환상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켈 샤켓, 가지, 살구나무, 아니 나는 로에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나는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여기서 지켜가 원어로 쇼켓, 살구나무는 샤켓, 지킨다는 말은 쇼켓,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살구나무 샤켓을 보여주시면서 내 말을 지키겠다, 샤켓으로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유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려 눈에 들어가니 이것이 눈물이냐 눈물이냐. 하나님은 샤켓, 살구나무, 정확하게 말하는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면서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킨다, 샤켓이라는 말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흔들리고 변화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세골 교회는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I am making everything new.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서울에서, 화성에서, 여주에서, 강남에서, 인천에서, 양평에서 이곳에 모여든 것 아닙니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160명 정도 모이는 모세골 교회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16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뜻하는 건강한 강한 교회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리고런 목사가 대형 교회가 되려면 12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방금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너는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 너희는 섬기고 봉사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 3가지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소명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가꾸며 봉사하며 몸으로 익히는 도제 수업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군대 갔을 때 사수와 부사수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골에 봉사하러 오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옆에 제자를 세우십시오. 우리 모세골에 우리 신정남 장로님, 지금은 몸이 좀 많이 아프셨지만 몸이 많이 아프셔서 지금 재활 중에 계시지만 건강하실 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키우신지 모릅니다. 모세골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처음에는 잔소리처럼 듣기 싫었는데 이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 목소리가 진짜 그립더라고요. 근데 펠로우로 오셨던 두 분 선교사님이 한 분은 지금 일본 미에현에서 예초기와 불호를 돌리고 계십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병원에서는 청소와 정리정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펠로우 마치고 몽골 울란바토르 나비 도서관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청소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늘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모세골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나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부터 담대히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소명력은 바로 정리정돈, 청소, 설거지와 연결이 됩니다. 이때 혼자 하지 마시고 제자들을 한 명 데리고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파트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노동의 시간이 하나님과 오롯이 대화함으로써 제자로서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시간이다 생각하십시오. 연기와 같은 세상, 안개와도 같은 세상, 모래알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이 실천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열방을 향해 개선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세골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광복 81주년을 지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배님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2026년 대한민국 모세골 공동체교회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주변에 뽑고 부수고 넘어뜨리고 새롭게 세우고 심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겸허히 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외부적 내부적 상황이 소용돌이 친다 해도 우리에게는 예레미야가 받은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제자를 키우는 모세골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